오늘은 하나님의 지혜로 성숙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사람은 점점 성숙해져야만 사람다운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열매도 처음 열린 거는 익지를 않아서 풋내가 나서 먹을 수가 없는데, 사람도 미숙한 상태로는 정말 풋내가 너무나 심해서 사람이 뭔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속에서는 트러블이 일어나고 또 싸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보면 점점 그 마음이 끌리고 또 존경심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너무 천박하게 느껴져 가지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은 사람다워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 사람의 성숙함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어가 상당히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걸 조금 음미하면서 풀어봐야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스스로는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로움을 배울 때 사람에게는 성숙함이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도 사도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랬어요. 바울이 세상의 학문도 많이 아는 사람이고 율법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 정말 사람은 진정으로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 그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제자면서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어요. 가장 아끼는 그 디모데에게 정말 한마디 해주고 싶다면 너는 성숙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에 이 성숙이라는 단어가 딱 여기 한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중요한 말을 해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성숙하느냐? 전심전력해야 된다.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 너 자신이 성숙해지고 그 성숙함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성숙해져야 되는지 세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상고하는데, 대인관계, 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어떻게 성숙해져 가야 되느냐를 말씀하는 겁니다. 첫째는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위풍을 겸한 덕을 갖춰라 그랬어요. 이것은 대인관계 속에서의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자, 제가 왜 요 31절을 읽자고 했냐면, 여기에 세 가지 이름은 두 가지 이름은
짐승을 말하고 한 가지 이름은 사람 중에도 가장 높은 왕을 말하고 있어요.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새 종류가 위풍이 당당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앞절을 보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29절에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 개로 말하면 사냥개, 수염소, 당할 수 없는 왕, 이렇게 셋인데 하나를 덧붙이면 넷이 돼요. 넷은 어디에 있느냐? 30절에 있어요.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위풍당당한 존재로는 사자를 따라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는 모든 동물계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자 다음으로 사냥개도 또 수염소도 대단히 위풍당당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용맹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냥개도 약해 보여도요, 훈련받은 사냥개는 그 주인의 명령을 받으면 자신이 죽을 때까지라도 계속 싸워서 그 주인의 뜻을 순종합니다. 그만큼 용맹스러워요. 또 하나는 순염소도 그래요. 양은 아주 순한데 반해서 염소는 계속 들이받는 것을 잘해요. 뭐 상대가 할만한지 어떤지 그것도 몰라요. 무조건 순염소는 그냥 들이받고 보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종류의 짐승은 그렇다 치는데 왜 마지막에 당할 수 없는 왕까지 이렇게 집어넣었을까? 이건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앞에 세 존재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당할 수 없는 왕, 그러면 이 당할 수 없다라는 말은 이 사람들 중에는 가장 권세가 높기 때문에 그 앞에 아무도 맞설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왕은. 그러면 세 종류의 짐승과 왕에 대해서 동등한 말을 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세 종류의 짐승과 왕은 언뜻 보면 위풍당당한 모습은 똑같아 보이는 것 같지만 왕은 달라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위풍이라는 말이 뭐냐? 이 한자로 풀어보면요, 위엄 위자에다가 바람 풍자를 써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위세가 있고 또 겉으로 보면 굉장히 범하기 쉬운, 범하기 힘든 기세가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달라들지 못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왕을 짐승과 같이 비교했느냐? 진짜 교훈은, 진짜 위풍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한자로의 위풍과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원어의 위풍의 뜻은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여기 원어로는 위풍이라는 단어에 토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토부. 제가 구약 성경을 많이 설교하면서 토부라는 원어를 많이 설명했어요. 토부라는 것은 좋다는 뜻, 훌륭하다는 뜻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온갖 좋은 거는 다 토부라고 붙이는데 이 왕이 이러한 위풍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왕은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위풍이 있는 것이냐? 여기에서의 위풍은 내면을 그렇게 강조하는 뜻이에요.
사자도 대단해 보이고 사냥개도 대단해 보이고 순념소도 대단해 보이는데 왕도 겉으로 대단해 보인다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왕은 내면에 토부가 있는 왕이어야 된다. 그래야 진정으로 위엄이 있고 진정으로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위풍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다른 단어를 쓴다면 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덕. 여기 토부에서는 지금 이 왕에게 그 알맞은 단어로 덕이라는 단어를 써야지 맞는 것입니다. 덕이라는 게 뭐냐? 이 원어로 he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hen은 호의롭다, 은혜롭다, 또 베푼다, 어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은 사람들이 그냥 그 앞에 가까이 가기도 어려울 만큼 너무 높은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만 느낀다면 그건 사자나 뭐 사냥개나 순념소나 다를 게 뭐가 있냐. 무서워서 앞에를 못 간다면. 진정으로 어려우면서도 존경심이 갈 수 있는 왕은 바로 이 hen이라고 하는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덕이 있다 그러면 뭐든지 다 순해가지고 그냥 이것도 흥 저것도 흥 하는 그러한 단어로 알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품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싸 줄 줄을 안다는 겁니다. 품어줄 줄을 안다. 이게 바로 큰 인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성숙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결국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다. 이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로마서는 이 앞부분은 그 복음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이제 12장부터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줘요. 복음을 배운 사람,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고 12장부터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가 그 성숙한 사람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이웃과의 관계가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기쁨을 나눈다는 것은 상대방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을 기쁘게. 그리고 선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착하게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덕을 세워야 된다. 상대를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를 많이 내려놔야지 상대방이 기쁘게 해줄 수가 있고 상대방에게 착하게 행할 수가 있고 상대방을 품을 수가 있는, 자기를 많이 갈고 닦아서 잘 내려놔야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선대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위풍이다. 저 사람은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러한 영적인 성숙함이 있구나라고 평가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배운 복음의 열매의 하나가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32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성숙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 도를 넘지 않는 절제력을 갖추라 그랬어요. 여기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여기에서도 이 단어가 그냥 직설적인 단어가 아니고 뭔가 꾸며진 어떤 메시지를 뒤에다 감추고 이렇게 다른 말처럼 이렇게 꾸미고 있는 이런 격언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면 결코 성숙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되는데, 네가 만일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본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은 그냥 쉽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자기를 드러내죠. 뭐 꼭 한마디씩 남에게 안지고 똑똑한 체 하려고 하고, 남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뭔가를 꼭 의견을 내서 남을 누르고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자기를 높이는 이런 교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악한 일을 도모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높은데 상대가 나에게 순응하지 않는다, 꺾이질 않고 맞섰다, 그러면 이제 보복심이 생겨요. 이게 악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제 품어요. 저놈을 내가 한번 거꾸로 때려야 되겠다, 망신을 줘야 되겠다, 뭔가 손해를 입혀야 되겠다, 이렇게 악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순간 네 손으로 입을 막아야 된다. 요것이 절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 안에서는 그런 것이 계속 올라올 수 있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게 전달이 돼버리면 이건 수습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절제라는 건 내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절제라고 하는 이 원어가요, 이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느냐면 엔크라테이오라고 그래. 엔크라이테이오. 이 말은 뭐냐면 두 가지 단어가 합해져 있어요. 엔이라는 단어와 크라테이오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크라테이오는 힘을 말해요. 힘. 근데 엔은 이 안으로라는 뜻이에요. 절제라는 건 뭐냐? 내 힘을 바깥으로 쏟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가둬놓는 것을 절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힘이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이것을 그냥 팍 드러내는 거는 쉬운데, 높은 채 하고 뭐 악을 도모했다가 그냥 그걸 쏟아놓는 거는 쉬운데, 그걸 내 안에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은 어려워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를 이기는 사람이고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절제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켜 주신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그랬어요. 그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것이 뭐예요? 절제니.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이 이렇게 절제가 이 끝에 있는 거 보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상당히 성숙도가 높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과 또 뭐라고 그랬어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이게 점점 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절제까지 자기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이러한 성품이 나올 때까지 그만큼 성령께 순종하는 그런 자기의 낮아짐이, 자기를 비움이, 자기를 내려놓음이 철저하게 돼야 여기까지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성령의 열매까지 맺을 수 있느냐를 거기 갈라디아서의 5장 16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 안에 욕심이 강하게 일어나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내가 절제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계속 성령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령을 따르냐? 성령이 보이지도 않고 말도 안 하는데 어떻게 성령을 따르느냐? 내가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때 그 진리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진리가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질 때 성령이 그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감동이 생기고 결단이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순종하면 이런 열매들이 점점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 낯설게 느껴지는 분은 나는 도대체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성령을 도대체 느끼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성령이 낯설으면 훈련이 안 돼요. 그 말은 뭐냐? 진리를 내 안에 확실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믿어야 깨달음이 오고 깨달음이 와야 성령이 내 안에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힘에 내가 눌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그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과 이끄심에 내 마음이 눌려서 따라가야 된다, 그 말. 믿으시 바랍니다. 진리와 성령은 하나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고 내 마음을 뭔가 때리는 깨달음이 오면 그 성령이 저절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또 저 뒤에 가면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산다는 말은 성령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과 함께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살고 있으면 성령과 똑같이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따로따로 놀면서 억지로 성령을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신의 성품이 서서히 젖어들어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굉장히 풋내나는 이러한 미숙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지속하다 보면 사람이 변화가 와요. 훨씬 이 9가지의 성품이 훨씬 많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33절에 보면 결과를 예측하는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분별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원인이 반드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다.
이게 바로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결과에 대해서만 그냥 흥분하거나 그것 때문에 막 낙심하거나 이 결과만 가지고 자꾸 사람들은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결과가 왔는지를 한 번 더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그랬죠. 이 뭐야? 우유를 버터 만들려면 어떻게 하나? 계속 저으니까 버터가 나왔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버터는 계속 저어줬기 때문에 버터가 나온 거예요. 이런 결과에는 어떤 원인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또 더 쉬운 이제 표현으로 코를 비틀면 피가 난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비튼 거를 생각 안 해요. 비튼 걸 생각 안 한다고. 그냥 코피 나네? 이것만 알지 왜 코피가 났는지를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또 더 이제 확실한 말을 뭐냐?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니라. 왜 코피가 터졌냐? 너 상대방을 노하게 해가지고 그냥 얻어맞았으니까 코피가 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자기가 제공한 만큼 받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있으면 내가 저 사람을 격동 안 시키면 되겠구나. 격동 안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그 원인을 따져서 들어가면 그것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분별력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들에게서 그 원인을 발견하게 돼요. 내 안에 이런 죄성이 있구나. 남을 격동시키는구나. 남을 자꾸 휘젓는구나. 남을 자꾸 꼬집는구나. 그래서 이런 결과가 왔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결국은 내 안에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자꾸 드러날수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도 죄짓고 사람 앞에도 죄짓고 내 스스로 이렇게 망하는 일을 자꾸 저지르는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영적 체험을 해갈 때 우리가 성숙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남도 용서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은 경험이 없으면 남을 용서할 줄 모르는 거죠. 내 죄를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바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복음을 참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그래요. 그냥 알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변화시킨 후에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우리가 스스로 헤아려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련한 전도라는 게 뭐냐면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야 하나님 지혜가 뭔지를 뒤늦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이 이치가 이러하니 내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용서받고 이렇게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연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야 우리 교회 가보자, 너 어려운 일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하나님 믿어봐 하고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을 찾아오게 했는데 알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무진하네.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해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모든 걸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나중에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깨닫고 먼저 용서받고 먼저 사랑을 입은 자가 그 다음 사람에게 바로 그런 걸 행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분별력은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시고 주신 그 깊고 깊은 분별력을 우리는 그냥 미련한 전도로 단순하게 받아들였지만 나중에 그걸 깨닫는 만큼 성숙하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타인 앞에서는 덕을, 자신 앞에서는 절제를, 하나님과 모두 앞에서는 진정한 회개와 용서와 사랑을 가질 때 그게 훌륭한 인격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성숙함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한 얘기 같은데 이게 굉장히 깊은 얘기를 여기 잠언에서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덕과 절제와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